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4월 7일 토요일 이제 밤이 깊은 밤이 돼가고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 같이 이 시간 잠깐 짧게 여러분 같이 제가 영어권의 현재적인 어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분위기와 징조에 대한 이해와 또 기다림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같이 제가 잠깐 통역하면서 번역하면서 잠깐 이 시대의 흐름을 잠깐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예수님께서 곧 오시게 되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문제 가장 우리들은 중요한 어떤 핵심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큰 기다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불러주심에 대한 진정한 공중의 오심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천의 비유 속에서 두 부류가 갈라지듯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이렇게 갈라지고 있죠. 바로 지금은 바로 그런 시간에 흐름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것인가를 잠깐 제가 투 패러다임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는가를 잠깐 영어권의 나름대로 이런 와치맨들, 바스콘들의 한 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잠깐 여러분들에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마지막에 어떤 이러한 사건과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시대에 대한 두 가지 어떤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 있죠. 두 가지 어떤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모두가 지금 바로 예수님의 휴거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고 지금이 바로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왕국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양쪽의 이런 사이드로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죠. 그렇다면 바로 휴거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바로 휴거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결코 나아질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말라. 이 세상은 결코 나아질 수 없다라고 휴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불러줄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세상은 결코 더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잊어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류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어떤 부입니다. 어떤 그런 사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사인이 있은 다음에 베들레헴에 예루살렘에 어떤 소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로부터 약 3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다음에 30년 동안은 주님께서 아주 성장하시면서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태어나셔서 살아가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30살 때까지는 아무런 사인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이러한 어떤 베들레헴의 메시아의 별이 탄생돼서도 새 동방 박사가 와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는 3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까마득히 이것을 잊고 지나간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고 하는 사인이 있어고 해서 금방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겁니다. 작년에 우리가 올해도 1월 31일 날 이 블러드문이 있죠. 핏빛달이 생기고 또 그리고 블루문 그다음에 이런 풀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블러디문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작년 8월 21일 날 그다음에 개기일씨가 미국을 지나갔죠. 뿐만 아니라 또 작년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있었고 요한계시록 12장의 어떤 사인 하늘의 사인이 또한 작년에 9월 23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 어떤 급속도로 주님의 어떤 재림을 휴거를 급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그런 사인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인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각자가 다르게 되는 건데요. 마치 베들레헴의 어떤 태어난 메시아의 별이 금방 어떤 세상의 멸망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그때 태어나신 것이고 30년 후에나 예수님이 공생애를 등장하셔서 사역한 것처럼 급속도로 30년 후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면서 십자가로 나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년 이렇게 어떤
어떤 대기일식이 생기고 이번 1월 달에 또한 마지막인 것처럼 보이는 블러드문이나 이런 핏빛달이 생기고 또 지진이나 이런 것이 또 급속도로 계속 강화해 돼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세상의 어떤 군왕들이 나서면서 이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이런 충돌도 굉장히 더 가까이 오는 시대가 됐는데요. 그러나 이 어떤 휴거가 지금 있다라고 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세상의 왕국이 지금 예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지금 세고 이 땅에 어떤 초점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이 세상을 정복하면서 예수님의 나라가 확장돼가고 복음으로 세상이 막 통일될 걸 생각하면서 마치 이 세상에 예수님의 왕국이 이루어진 걸 생각하는 이 두 부류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휴거가 지금 있다고 보는 사람조차도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고 이 세상이 지금 예수님이 복음의 나라가 돼서 지금 계속 나라가 정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이 휴거가 있다고 한다. 이 두 가지 어떤 이러한 스펙트럼이 양쪽에 이렇게 보스 사이드에 두 개 이렇게 존재하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될까요? 결국 이 두 문제 중에 어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 문제인데요. 우리가 각자 선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지금이 휴거다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 되고 있다 이런 어떤 우리는 중간의 입장을 더 취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어떤 모든 이러한 사인이라는 것은 징조는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어떤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하늘에 대한 어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이 세상에 일어날 이 징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불길한 징조로 보면서 어떤 그 주님을 더 준비하게 되지만 이 세상에 이미 주님의 왕국이 임했다고 보면서 계속 세상이 더 나아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징조를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것들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해서 우리는 때로는 성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오심과 휴거에 대한 어떤 날짜를 세팅하면서 우리는 성급하게 스스로 우리 주님보다 앞서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오류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잘 이런 하나님의 어떤 오심에 대한 이 징조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잘 깨어있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든 사인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 예수님과의 어떤 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것을 그런 모든 사인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휴거를 준비하는 그 마지막 단계라고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든 사인이 지나갔다고 해서 바로 주님이 금방 오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우리가 그것이 딜레이 됐다거나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우리는 예수님 앞에 속한 자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지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인내하면서 우리를 이 하루하루를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급속도로 많은 하늘의 어떤 사인들이 이 땅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런 사인들을 통해서 지금 막 휴거가 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 있는가 하면은 휴거라기보다는 그래서 이 땅의 어떤 왕국에 초점을 맞추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해 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어떤 세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는 이런 입장을 가진 똑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입장이 이렇게 서로 나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우리는 극단적으로 취하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분명히 징조가 이렇게 계속 쌓이는 지금 누적되어 왔고 또 하나님의 절기는 올해도 어김없이 지금 6월절 그다음에 무교절 초실절을 지나서 지금 오순절로 가고 있는 그런 시간에 또 2018년이 여러분 와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이제는 5월 달에는 그다음에 그 오순절이 오고 이스라엘이 70주년을 이렇게 맞이하는 시간이 우리 앞에 또한 와 있고 또 미국은 또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강력하게 지원하는 나라로 이제 등장하게 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면서 지금
바로 다음 달에 닥칠 이러한 일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라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슬람권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늘에 어떤 사인이 있으면서도 땅이 사인들인 이런 어떤 전쟁은 금방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모든 세상이 지금 어떤 이 국가 간의 국가가 이렇게 모든 이런 갈등이 치닫고 있다는 것 봐서 이 모든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의 과정과 사인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2018년 지금 4월 7일 토요일 이제 깊은 밤을 맞고 이제는 주일 새벽을 이제 곧 맞게 될 것입니다. 이제 4월 둘째 주일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내게 되는데요. 저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그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근심하는 그 두 제자를 이번 주일에 말씀에 한번 설교 말씀을 전달하면서 우리는 깊게 어떻게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주님을 맞을 준비를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하게 원하시는가를 잠시 여러분과 같이 또한 이제 이번 주일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작년에 굉장히 큰 사인 중에 하나는 8월 20일 날 계기 1시기 특별히 미국 대륙을 이렇게 횡단하게 지나갔다는 엄청난 그 사건이 계속되었고요. 그 뒤로 허리케인 하베이를 비롯해서 많은 그러한 허리케인들이 지나가고 있었고요. 또한 크고 작은 지진들이 또 계속 일어났고요. 또 이스라엘이 수도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이제 마치 고레스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트럼프가 나타나서 결국 이러한 일이 지금 이미 이루어졌고 그 진행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지금 더 인텐시브하게,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징조는 계속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예루살렘 베들레헴의 그죠? 메시아의 별이 인도에서 동방의 세 박사가 먼 길을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함으로써 저들이 안전하게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서 베들레헴의 어떤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가 왔을 때 헤롯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막 소동을 하지 않습니까? 이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니까 완전히 큰 소동이 났던 것처럼. 그러나 그 뒤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인으로 등장하시면서 메시아로 침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로부터 30년에 갑자기 등장하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시고 하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라면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 광야에 세워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세워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자신이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했지 않습니까? 30년이라는 인터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 속에서 많은 사인은 바로 내일, 바로 이 시간, 바로 휴거가 있다는 사인으로 우리가 보기보다는 곧 휴거가 임박하고 주님이 다시 오심의 사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등을 가지되 기름 준비한 그 처녀들이 되어서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그러한 것들로 모든 우리 주변에 일어난 모든 사인을 우리가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 모든 것을 성경을 떠난 사람은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 66권을 떠나거나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복음과 다른 예수를 따른다거나 다른 성경 말씀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휴거일을 기다리고 휴거의 날에 맞췄다고 하더라도 결코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께서 부르신다는 약속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성경을 벗어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과 믿음과 경배와 찬양을 벗어난 거거나 여전히 세상의 어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 삶이 지금 속고 있거나 잠자고 있거나 무관심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 우리 앞에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시대에 돌입해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으로 보겠느냐고 탄식하던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모든 사인이 결국은 이제는 하늘의 사인, 땅의 사인,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의 사인, 그 다음에 국가와 국가 간의 이제 움직임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초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맞을 준비하는 무리와 그리고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의 왕국이 계속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보면서 세상이 더 나아지겠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세속화된 종교인, 특별히 세속화된 기독교인 이런 사람과 서로 나눠주고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는 광야길을 걸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그때 고생하는 것과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고생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광야길은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약속 같은 것처럼 철장 권세를 받고 또한 주님께서 새벽별을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 이 새벽별은 뭐예요? 가장 우리가 깊은 밤, 가장 죄악이 깊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할 그 시기에 새벽별이 떠오르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 또한 휴거의 주님으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하면서 샛별이 때가 되어서 이렇게 우리 마음에 떠올 때까지 그 마음을 잘 그렇게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했던 것처럼 경거망동하게 함부로 우리가 성경을 풀거나 해석하거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을 우리가 믿으시면서 우리는 깨어있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동심하거나 막 우리가 혼란에 빠지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어떤 9월 23일 하늘에 쌓인 그다음 요한계시록의 12장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하늘의 큰 이상한 이적들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자연재해 그다음에 지진들 국가 간의 분쟁들 또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전혀 노아의 홍수 직전까지 전혀 하늘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극소수라는 이때가 오히려 평안하다 안전할 때 성경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곧 우리를 부르시면서 호련히 멸망이 막 직전에 우리는 와 있다는 걸 보면서 요한계시록 6장의 6째인이 호련히 띄어지면서 휴거가 발생할 때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양된 우리 자신을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서 우리를 불러 올리는 그 놀라운 영광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재난과 어떤 심판의 그러한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늦었다고 하면서 마치 요한계시록 6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면서 크나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인을 뜰 때에 세상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7 나팔이 준비될 때에 여전히 땅이 남아 있다면은 그때는 영원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버림받은 그러한 영혼 속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면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이 확실한 마라나다의 신앙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저와 여러분들 끼어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교회에서는 나와야 되고 잘못된 교회에서는 나그네처럼 여러분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교회 가서 좀 필요하고 정말 영적으로 맞는 교회 가서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싶어도 그렇게 온전한 교회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좀 멀고 힘들더라도 정말로 성경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성령의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려주면서 성경대로 믿는 그러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있다면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예배 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골방에서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사명과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확실한 성경적으로 깨어있고 확실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님이 쓰시는 그러한 그저 마지막 때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나 또한 성경을 떠나지 않는 종들과 연결되어서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빠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유무선상의 이런 문명 이기를 통해서 서로가 이렇게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하나 되고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다가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는 최고의 복을 최고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4월 첫 주일 이제 토요일 깊은 밤이 이제 들어가고는 이 시간에 주일을 앞에 두고 여러분 모두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음성을 듣고 순식간에 주님 앞에 서는 최고의 승자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